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0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7 심판 예언 중 3번째 말씀입니다. 애굽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19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심판 정황에 대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 상황이 처절함을 강도 있게 드러내는 말이 통곡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슬프다 이날이여, 처참함 슬픔의 정도를 더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리로다. 실질적으로 심판이 가까웠다 이것보다도 심판의 엄중성,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표현으로 여겨지는데요. 여호와의 날, 전제된 심판 선언에 이어서 구체적인 하나님 공의의 심판이 시행되는 날, 이 날이 곧 형벌과 사륙의 날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날이 바로 구름의 날이고 열국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바로 그런 날이라는 거죠. 어둡고 어물하며 위로의 빛도 비치지 않는 구름의 날, 이것을 표현하고 열국의 때, 이방인들이 그들의 이단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그 세력이 괴멸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1차적으로는 애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 볼 때 사탄의 세력이 괴멸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종말론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사륙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오며 그 기지가 흘릴 것이요. 애굽의 칼이 임한다는 것은 전쟁과 사륙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애굽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고요.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다는 것은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지리적으로 애굽의 남쪽 경계에 맞닿아 있는 곳인데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유사시에 서로 신속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 구스는 절대적으로 애굽을 믿고 의지했는데 이 구스에게도 패망, 파국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애굽의 무리가 옮기운다. 이것은 이들이 이제 물질적 부유함이 옮겨진다는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왕국을 지탱하던 모든 기본적 요소, 기지가 흘린다는 거죠. 이것이 뿌리채 뽑히고 파괴될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 나라들을 나열하는데요. 애굽의 동맹국입니다. 붓, 룻, 이런 또 모든 섞인 백성, 이 애국 군대 내에서 외국인 용병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동맹한 땅의 백성들, 이것을 보면은 애국 근처에 있는 독립된 족속으로 애국과 밀접한 군사적 정치적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듯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건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 애굽의 동맹국들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붙들어 준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반바벨론 동맹의 일원으로 애굽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애굽을 지지하는 주변 동맹국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애굽의 교만한 건세, 애굽을 지탱하며 그 교만의 근거가 되었던 우상들과 왕과 군사들과 경관 성읍들 모든 것을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고요.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항구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결국은 멸망받아서 사막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일어나게 될 때 이것은 바벨론과의 전쟁을 예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소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애굽이 패망할 당시 배를 타고 구스로 도피한 애굽인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도망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스 심판에 앞서서 미리 애굽의 패망 소식을 구스인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애굽을 의지하여 아무런 위협이나 근심 없이 살던 그들을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만들 것이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애굽 사람들의 즐거움과 낙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육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열국 중에서 가장 강포한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주 강력하고 잔혹하게 이것을 바벨론을 강조합니다. 애굽이 입을 피할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항목케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강을 항목케 한다. 이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들, 이 모든 강의 생명의 원천인 강,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식수, 농업, 용수를 공급받아서 그 땅이 비옥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바벨론 군대가 애굽에 들어와서 천연적 장애물이 제거되어야만 이 애굽을 쉽게 탈취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먼저 그런 천연적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애굽이 생명의 원천으로 의지하던 그들의 풍요의 실제적 근거가 되는 이 자연 요소들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바벨론의 침공 때 그 군대에 의해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식량과 식수 부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악인, 이것은 특별하게 바벨론의 극악스러움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애굽이 당할 극심한 고난을 예고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우상들, 신상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의 숭배 대상이었던 신들 자체를 다 없애시겠다는 것입니다. 노브로 대변되는 모든 우상 숭배의 도시와 신전들이 파괴되고 그들의 종교적 명맥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애굽 땅에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애굽 본토의 토착왕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드로스를 항목케 하며 수안에 불을 일으키며 노를 국문하며 이제 도시들이 나옵니다. 다 애굽의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이고요.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 시내에 쏟고 또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다 나일강 동편에 위치한 신 애굽의 동쪽 경계로 일명 진흙의 도시로 불러지는 넙지대라고 합니다. 이곳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난공불락의 천연적 요새였는데 애굽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관문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 이것이 견고한 성 신이라고 부르고요. 노예 물이라는 것은 테베의 주신이었던 아몬으로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존재 요소였던 군사적 종교적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고요.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이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는 찢어 나뉠 것이며 놉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신과 노와 놉 언급됩니다. 애굽의 모든 경계, 모든 도시들,
애굽 전역을 상징하기 위한 의도로 이렇게 나열한 것이고요. 날로 대적이 있다는 것은 침략자들이 약탈과 노략으로 항상 슬픔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으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옌과 비바셋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될 것이라. 아옌, 이것은 태양 숭배 중심지로 태양의 신인 라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요. 아옌은 헛된 우상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상 숭배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다 이런 곳을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키시겠다는 말씀이고요.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거치게 할 때에 드하르헤스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될 것이라. 여기서 신 건방에 위치한 국경 도시로 바로 궁전이 있었던 드하르헤스, 이것도 멸망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주둔했던 곳인데 이제 예루살렘 멸망 후에 유다의 피난민들이 한때 이곳에 거주하기도 한 곳이고요. 날이 어둡겠고 이것은 이제 이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그 딸들은 애굽에 속한 모든 작은 규모의 도시와 부락들을 여기서 상징합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이 다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공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결국은 모든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교만하여 살았던 이 모든 것을 이제 돌아볼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공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1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애굽 심판의 예고의 네 번째 부분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 예고가 26절까지 이어집니다. 제11년 정월 7일 애굽에 대한 첫 심판 예고가 있은 지 3개월 뒤에 선포된 예언입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 2년이 경과한 시기이고요. 이 시기가 이제 21절이 암시하고 있듯이 애굽 왕 바로 호프라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 출정했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패배한 후로 보여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삼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삼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결국은 애굽 왕 바로 호프라가 예루살렘 출정 실패 사건을 여기서 가리키는데요. 상처의 치유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 전투의 패배가 다시 이제 이게 그 전투를 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싸울 여력조차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전쟁의 패배 후에 이제 전쟁을 어떻게 전열의 정비는커녕 패배의 후유증조차도 치유할 수 없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임종 직전의 환자 상태를 연상하는 그런 비유의 모습을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미약하나마 아직 애굽을 지탱하고 있는 각 방면의 여력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미 꺾인 팔, 바로의 팔이 꺾여졌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부분적인 패배가 아니라 완전한 패배, 곧 바벨론에 의한 애굽의 파국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칠지라. 결국은 애굽인들의 포로됨, 도피의 여정이 곧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애굽을 침공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세력을 강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칼을 바로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칼입니다. 애굽에 대한 전쟁과 사륙의 시행을 상징하는 말씀이고요.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리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그 심판의 대상인 애굽, 이제 이것을 나타내면서 전쟁은 확실히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그 섭리의 역사에 따라서 반드시 관여하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네 번째 심판 예고의 결론부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여호와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계속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넓은 의미로 보면은 애굽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인하고 우상 숭배와 교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0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애굽의 파멸을 여호와의 날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세상 세력의 핵심부에 있음을 부각시키고 이제 이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애굽과 함께 그 동맹국들도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 구름의 날, 열국의 때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애굽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인 구스, 붓, 룻, 굽의 백성들이 함께 두려워하는 멸망의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정치적 군사적인 보호를 받으려는 국가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상 세력의 총체적인 상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국가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애굽을 철저하게 파멸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애굽 사람 가축의 무리 모든 무리가 죽게 된다. 나일강 모든 강들이 마른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애굽의 농산물이 고갈될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각종 우상들은 하나님이 우상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왕이 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경배 대상이 되는 모든 신들 바로가 건세를 잃게 됨으로써 애굽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허탈함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세계 강대국의 이치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애굽의 모든 성읍들이 파괴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노, 바드로스, 소안, 노, 신, 아옌 이런 도시들은 우상들의 본거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들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증스러운 행동이 바로 우상에 대한 숭배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애굽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탱해주는 지주들이 바로 여러 가지 우상들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잘못을 그때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20절부터 26절까지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로가 패배당한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지 2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때 애굽의 바로 호프라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구조하기 위해서 왔다가 패배하고 돌아간 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패망하기 전 마지막까지 애굽의 멸망을 예언했고
애굽을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도시가 멸망될 수 없다는 그런 꿈을 안고 있다가 결국 3개월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열국에 흩으시고 애굽 왕의 권세를 빼앗아 바벨론 왕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거듭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애굽을 멸망시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임을 강조하셨고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팔에 힘을 주시고 보응의 칼을 쥐어주셨습니다. 바로의 팔을 약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공격 앞에 힘을 쓸 수 없도록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바벨론은 애굽을 완전히 패배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애굽의 권세가 약화되고 세계적인 영향력도 줄어들게 되고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자신의 힘을 믿고 범죄하는 나라, 범죄하는 개인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 절대 자기 힘을 믿는 어떤 것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교만의 악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도시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의 우상인지 우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하나님의 선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뜻을 더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 계획에 우리가 날마다 맞춰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